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우리 34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34절 한 절만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가능하면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와 헬라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은 완전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쓰지 않았던 히브리어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쓰시면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요. 34절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의 시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었고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완전한 캄캄함, 어둠이 임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시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말씀을 이어서 하시고 바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이제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고 많은 피를 흘리셔서 운명하기 직전이시니 아마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를 만한 육신의 힘이 한 줌도 남아있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의 절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기진맥진해진 그 육체의 한계,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기진맥진해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외침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있으셨나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다면 모든 고난은
극복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 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만 됐는가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버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이고요. 다른 말로 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크고 두려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삶을 살아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환난과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안에 손 내밀어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이고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끝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때 당시의 왕은 상위 1%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왕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심판의 핵심은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큰 심판 혹은 저주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늘 드리기는 해요. 근데 마음이 먹먹해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과거에는 섬세한 어떤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 마음을 만져주심, 위로하고 격려해 주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삶에 대한 감사가 풍성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앉아있기는 한데 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전에는 그냥 작은 소리로 신음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늘 응답하시고 내 등 위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요즘은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내 음성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두렵고 무서워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앞전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에게 어떠한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절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묵묵히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운명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영적인 고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관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참된 복, 혜택,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명의 삶을 가져오시거나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그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마가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주시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바로 이어서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요, 이때 당시에 가장 힘이 센 황소 4마리가 이 휘장 4모퉁이를 잡아 힘을 다해서 끌어도요 찢어지지 않는 강력한 짜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이 종이 조각처럼, 이 한 장의 종이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왜 찢어졌는가? 그때 당시에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 또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1:1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으로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고 누구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운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여라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이 딱딱해져요. 은혜스럽지도 않고 뭔가 율법적이고 뭔가 또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그 이유 목적대로 정말 누가 뭐라 그러겠도 나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잠깐만 눈을 감아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늘 예배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좋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므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